2021년 9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날 정결케 하시고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주 성령을 내 맘에 채 늘 충만케 하소서.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믿음의 선포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암송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3분 기도사역도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로 지방으로 출타하시게 되어서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여러분 날씨가 이제 많이 선선해져서 또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인데요. 건강 잘 관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1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결론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이 들죠. 갈라디아서를 누가 쓴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마지막 결론에 와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자기가 쓴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바울이 자신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에 사도 바울은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정도의 시력의 저하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보면서 글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13권이 되는 그 바울 서신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받아 적는 내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요, 이 6장 11절에 뭘 말하냐면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친필로 자기가
큰 글자로 뭔가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쓴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강조해주고 싶다는 거죠. 내가 잘 보이지 않고 쓰기 힘든데도 내가 꾹꾹 큰 글자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쓰겠다라고 말하면서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먼저 사도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그 모양을 내려 하는 자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겉모양을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을 되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이게 신앙으로 해석하면요, 믿음이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나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내고 누가 봐도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하냐고 하냐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그 당시에 믿음의 증표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였고 받지 않았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킨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증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열심히 겉모양으로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겉의 신앙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되게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걸 그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뒷부분, 밑줄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분이라.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이 되게 좋은 척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 예배 똑바로 드려, 기도 열심히 해, 헌금 많이 하고 너 할 수 있는 예배 형식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믿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돈도 많고 어떠한 이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미움받고 박해받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타협을 했냐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할례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진짜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적인 십자가의 삶을 살지는 않고 있다. 그런 삶을 의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쓰면서 뭘 얘기하냐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척하지만 실제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형식의 모습을 갖춘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그것만 있고 주님을 따르진 않는, 정말 삶에선 예수님이 없고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있는 그런 나눠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은 너무 귀하고 꼭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종교의 행위를 갖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영광으로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입니다. 주님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의 연속입니다. 주님 따라가라고 하면 더 힘든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사실 삶의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남들은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남들은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감정 다 표출합니다. 화날 때 화내고요. 짜증나면 짜증내고 자기의 감정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주님 기억하며 내 자아를 멈추고 내 성격을 잠깐 내려놓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참 힘들지만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적당히 남들은 이 정도는 뭐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적당히 남겨 먹을 때 우리도 경제적인 부분 어떤 정직의 영역에 있어서도 주님 보고 계시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 닮아가야 되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실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부단히 죄 짓지 않으려고 싸우는 우리의 삶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고난을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육체의 모양만 내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님 지키라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드리고 나 할 거는 다 하고 있으니까 내 삶에서 이런 무너진 부분들 이 정도 뭐 주님 알아서 용서하시겠지. 십자가의 삶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13절에 그런 자들의 모습을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진짜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자고 겉으로는 믿음을 가진 자지만 진짜 말씀을 따르는 삶은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본문에 비춰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할례만 추구하는 겉모습만 추구하는 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사역자라는 직분에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직분에 있어서 제가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설교자니까 말씀 전하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 꼭 내가 말씀에 그렇게 부단히 싸워야 하는 게 신앙인가? 라는 타협의 모습이 제 안에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너무 귀하고 기도와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의 모습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가정에서 내가 부당할지라도 주님 사랑해서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닮아가는 것,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밑줄 친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앞에 13절에 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나 예배드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헌금 이만큼 해, 나 예배 다 지키는 사람이야. 이것을 그들이 자랑했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자랑할 유일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난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 말은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건 그거 하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건 어떠한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예배를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랑할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적당한 타협이 평안함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걸어가신 주님 닮아가는 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뒤따라가는 거,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은 형식이 아닙니다. 주님, 나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예수님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그런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격이,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 본질의 고백과 기도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적당히 믿고 싶어 했습니다. 겉으로는 믿지만 삶으로는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는 것, 그러니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그냥 형식적으로 앉았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을 교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충만해져서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고 의탁하며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